하나님의 사랑하시면은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지금 있는 문제가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친구를 따라가지고 점치는데 무속인 집에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제는 친구가 점을 다 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차례가 돼가지고 딱 앉아있더니 무당이 금방 얘기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답니다. 얼른 그냥 가방 들고 도망가면서 그래도 기분이 좋더래요. 내가 구원은 받기는 구원 받았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았다는 증인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전 추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큰일 났죠. 감옥에 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절망이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에서도 승리했고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굶어 죽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곳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모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이, 믿음의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도 승리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립을 당해도 나가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기에 권세도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는 드디어
붙잡혀서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런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만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베드로의 진심은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죽음이 두렵고 겁이 나서 그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오후에 영성훈련 3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냐, 선지자도 미리 약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미리 약속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고,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정말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게 보여야 돼요. 왜 그래?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은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이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죽음의 그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위험, 그런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제자로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인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화를 선으로 바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싸워서 승리하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에 계속 속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없는 그 문제, 그 답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병들어 죽는다. 가정과 가문이. 다시 봐야 돼요. 사단이 역사입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요, 계속 암으로 이렇게 해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그냥 계속해서 그 풍이 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병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자손 대대로 가난하다. 그거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든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병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단에 속아서 범죄해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걸 준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근원적인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거예요. 피 바르는 날, 6월절 피 바르는 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날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죽이잖아요. 왜? 친 바벨론 파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가 됐잖아요. 그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잡은 거예요. 그 복음을 잡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바벨론의 역사를 지킨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가 국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나 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다 치유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뭐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았다.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뭔 문제 속에 빠져서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이 말씀은 복음과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붙잡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뭐냐면 모든 복을 다 주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말씀을 다 올바로 따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라고 어려움 나가고 결국은 뭐냐면 조카 롯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 택해라. 나는 네가 택한 이후에 나머지 땅 택할게. 그리고 완전히 뭐냐면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종과 행호로 다녀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적에는 계속 재앙이 왔지만 말씀을 새롭게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사야서의 이 복음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다 절하지 않기를 아주 결단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랄 편지에다가 우상 큰 거 세우고 거기다 나팔을 부르면 다 절하라는 겁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불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청년이 붙잡힌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희는 어째 절하지 않느냐 이거지.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살려줄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고 저 풀무불에서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게 지금 뭐냐 뚜껑이 열려버린 거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더 가라. 불 속에다 집어 던졌어요. 결과는 알죠? 불 속에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묵상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소리 안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걸어 다니면서 살아났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리지 않고 그런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그들이 강요했을 때에 모든 중들도 신사참배했고 모든 천주교 신부들도 다 신사참배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장로도 목사고 다 신사참배 안 했는데 몇 사람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기풍 목사 이런 사람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들의 순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막 그냥 막 총알바지로 우리 막 보내잖아요. 그때에 결사항쟁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목사님들 몇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앞서 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돌이켜가 총 들고서는 할까봐 목숨 걸고 할까봐. 이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의 우리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것들은 모르죠. 안 가르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 않겠다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금종용이 내려서 가지도 말고 예수 믿지도 말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이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과 모든 그 신자들을 완전히 소탕 작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잔당 소탕 작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직장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갈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린 겁니다.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났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1절에 그 중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들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기를 자청했고 가이사 앞에 서기를 자청했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고 완전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위기를 뭘로 만들어라? 기회로 만들어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것이 굉장하고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회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부분에 자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 또 남아있는 게 있다. 이게 뭐냐?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싹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렇죠. 모세가 그랬고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는 진짜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윗에게 붙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옳거든요. 사울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도 이기지 못.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예요. 요셉도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로 가서 이제 경제를 배우고 정치인들과 함께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러니까 뭐냐? 전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총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와 정치 배웠잖아요. 다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정으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로 삼아라? 기회로 삼아라.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핍박 속에 있을 때에요. 가짜들은 다 떠나갑니다. 진짜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통이 되니까 원네스가 되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 꼭 3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복음의 결단.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결단. 세 번째는 뭐예요? 위기는 기회.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 잡고 복음 해석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하라고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 공부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딱 다 준비해놔요. 공부 못하는 사람 시험이 닥쳐야 2, 3일 앞세 놔가지고 잠 안 오는 약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렇죠.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죠. 그래서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다 그래.
평상시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393 기도문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9는 뭐냐?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그리고 또 3은 뭐냐? 3시대. 여기 3이라고 안 써놨는데 3시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237 나라 살리고 정말 237 나라에 그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거기에 그저 뭐냐? TCK 아이들 전부 다 뭐냐?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미션 3정복은 추가로다가 하나 좀 2개 더 올려놓은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으면 돼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위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면 후대들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현장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증거로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오늘 꼭 이거 붙잡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을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흑암과 저주가 사단의 역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떠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흑암에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루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없는데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Nothing. 그걸 everything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거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위기가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큰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곧 후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당하지 말고 정말 응답받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과 말씀과 위기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